친밀하게 막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한 자리에 있었다 이 말도요. 슈나 케이마이인데요. 이것도 같이 케이마이라는 기덴다의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밥을 먹는다가 강조점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막 기대고 있는다는 단어, 그런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죠. 서로 기대고 누워서 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예요. 먹는다 의미보다는 기댄다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 예수를 주어로 하고는 음식을 잡수시는 데와 달리 함께 앉아 있으니 이 말의 주어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와 기대어 함께 밥을 먹었더라. 이 정도가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많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빈정되었고 소외치였고 그들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했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대고 있는 거죠. 밥 한 끼의 의미가 아니라 기대고 있다 이런 뜻. 함께하고 있다가 훨씬 더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 뭔데 말이지 저 죄인들하고 기대어서 밥 먹고 있냐. 왜 그러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단언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하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되어주기로 왔다.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요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속물로 되어주기로 왔다. 내가 왔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마가복음의 여기와 10장 45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기대어서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함께 있을 때 강화되는 거예요. 부르심은 함께 있을 때 그 함께 있으면 꼭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막 원하고 막 안 달라시는 분 같아요. 최근에 터키에서요 산마라는 한 광산에서 그 폭파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한 300여 명이 지금 그 몰살되어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서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방부 꺼냈는데 그 두 시신이 서로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분 시신은 아버지고요. 한 분 시신은 19살 된 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고가 나서 구하러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원래 광부들은요, 가족이 함께 한조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근데 너무 생활고가 있었고, 그래서 은퇴했던 아버지가 다시 현업에 복귀했고, 아들과 함께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시신을 구출해 보니까 서로 안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프면서도 참 그 부자지간에 마지막 함께 하고 있었으니 은총이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그 다음. 여러분 임마누엘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요청하시죠.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군병들에 끌려갈 때 뭐라고 합니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함께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위기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 오늘 김진동 어르신 세례 받았습니다. 어제 와서 세례문답 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어르신이 보니까 그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제 6.25를 거치면서 공무원 하셨더라고요. 해운항만청 공무원 하시고, 동아건설에서 한 30년 이상 이사, 상무까지 올라가시고, 리비아 그 수로공사에도 참여하셨던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어요. 83살, 4살 되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르신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더 이상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질문을 더 하겠어요? 끝!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의 80년 이전의 삶은 다 없어진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도담교회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내가 도담교회 성도로 교회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오 목사님, 이제 나보다 어리지만 내가 오 목사님을 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들어도 아무도 이 어르신이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열망하셔서 그냥 자신의 육신의 몸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몰매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딱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 왜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아예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의 과정은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낳게 할까요? 바로 따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럼 예수님의 열심이 레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부르심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부르심은 따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레위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어요. 밥도 먹었는데, 음식도 나누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레위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답변을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에서 딱 한마디, 예수님과 레위의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뭐예요? 따릅니다. 요거예요, 요거. 오늘 이야기, 이 부르심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름으로 나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레위가 그러니까 따릅니다. 이 따르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호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행위를 쫓아가라, 쫓아오라 이런 명령이에요. 마치 제자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 공무원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의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순해요. 그냥 따릅니다. 단순한 부름에 단순하게 응답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번역돼요. 마치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야 뭐 예수 따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시 들어가서 고기 낚으면 되죠. 갈릴리 바다는 안 없어지는데. 근데 세무 공무원은 입장이 다르죠. 사표 썼는데 누가 받아주겠냐고. 그러니까 이 레위가 상당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뭘까요? 레위 안에는요,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세무공무원의 자리보다 예수님을 따름이 더 진정한 가치임을 알았기에, 진정한 대상임을 발견했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진주가요, 더 온리로 되어 있어요. 단 하나의 진주입니다. 자기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진주를 발견합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그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분, 돈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더 위대한 분, 자기의 이 버려진 인생으로 찾아오신 그 인생, 그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려도 아깝지 않으실 만한 그분, 그분을 모시고 오늘 레위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립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성도의 교제가 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른다. 좀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은 단순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모습은요, 단순해요. 재정, 인간관계, 시간관리, 자신 육체 관리가 다 단순해집니다. 예수를 따르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토마스 아켄포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책을 쓴 토마스 아켄포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사에서 떠나 높이 나르는데 2개의 날개가 있다. 하나의 날개는 단순성의 날개이고 하나의 날개는 순결성의 날개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단순함의 날개와 거룩함의 날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가족이 남해 일대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의 주제는 맛집 투어였어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해남까지 그 일대 맛집을 찾아서 쭉 다녔어요. 3박 4일이었는데요. 그 중에 여수에 들려서 여수 밤바다 이런 노래 아시죠? 그래서 애들하고 낚싯대를 거기 사가지고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바닥에. 그 낚시 바늘이. 한 열받아가지고, 왜 자꾸 걸리냐. 막 열은 덥고 막 오르고, 고기는 안 잡히고, 자꾸 낚싯대는 바닥에 걸리고 막 끊어먹고, 막 애들을 계속 끊어먹고,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다시 오나 봐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아저씨가, 아저씨, 그거 시중에 파는 낚시 바늘이요. 그때 다 쓰면 안 돼요. 그 시중에 파는 낚시 봉도를 보니까 낚시 바늘이 4개가 달려있더라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민들이 쓰는 낚시 바늘 보니까 봉돌 하나에 낚시 바늘 하나만 딱 쓰더라고요. 우리는 막 낚시 바늘이 많으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막 지렁이 다 껴가지고 막 했는데 이 낚시 바늘이 많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돌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밧줄에 걸리고. 근데 다 끌어내고 딱 하나만 놓고 딱 하니까요. 바로 잡히더라고요. 충만인가? 그때가 2마리인가 5마리, 3마리인가 잡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욕심이에요, 욕심. 많으면 많이 잡힐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고 잘 믿어가려면요. 삶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시간관리, 재정관리, 인간관리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요.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